샬롯 역정 제1부 10.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나는 꿈속에서 크리스천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경계선 근처에서 빠른 걸음으로 마주 다가오는 두 사람을 만나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살기 좋은 천국에 대해서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악한 사람들의 자손들로서 서둘러 돌아가고 있는 중이었다. 크리스천은 그들에게 다가가서 말을 걸었다. 크리스천, 어디로 가시는 길입니까? 두 사나이, 돌아가는 중이요. 돌아가는 중이란 말입니다. 당신도 생명과 평화를 귀중하게 여기신다면 지금이라도 어서 돌아가시오. 크리스천, 왜요?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두 사나이, 무슨 일이냐고요? 우리는 당신이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을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보았지요. 그러나 만일 좀 더 갔더라면 되돌아오기는커녕 거리에서 죽고 말았을 겁니다. 이렇게 살아 돌아와서 당신들에게 소식을 전하지도 못할 뻔했지요. 크리스천, 대관절 무엇을 만났기에 그러시는 겁니까? 두 사나이,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운 좋게 우리 앞에 놓여있는 커다란 위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크리스천, 어떤 위험이었나요? 두 사나이, 골짜기 자체가 역청처럼 온통 시커먼 구렁텅이인데 그 안에는 온갖 귀신들, 사티로스, 히랍신화어의 반은 사람이고 반은 염소인 신, 용들이 우글거리고 있었습니다. 또한 골짜기로부터 고통스러운 울부짖음과 고함소리가 계속 울려나왔는데 이것은 쇠사슬로 묶인 채 꼼짝 못하고 구렁텅이 속에 잡혀 말할 수 없이 비참한 지경에 놓인 인간들의 신음소리였습니다. 골짜기 위에는 절망적인 혼돈의 구름이 넓게 깔려 있었고 죽음의 그림자가 그 어두운 날개를 펼치고 있었지요. 한마디로 말해서 구석구석마다 온통 공포와 괴로움이 뒤섞인 채 질서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무서운 광경이었습니다. 크리스천, 당신들이 말하는 위험을 저는 아직 보지 못했지만 제가 소망하는 안식처로 가는 길이 그래도 이 길밖에 없지 않습니까? 두 사나이, 굳이 가시려거든 가보십시오. 우리는 이 길을 택하지 않겠습니다. 그들과 작별한 크리스천은 가던 길을 계속 나아갔다. 그러나 무엇에게든 습격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의 손에는 아직도 칼이 들려 있었다. 그때 나는 꿈속에서 골짜기가 계속되는 오른쪽에 엄청나게 깊은 도랑이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오랜 옛날부터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려다가 불행히도 둘 다 빠져 죽었다는 곳이 바로 이 도랑이었다. 골짜기 왼쪽에는 대단히 위험한 수렁이 있었는데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도 한번 발을 헛디뎌 빠지기만 한다면 도저히 발바닥을 붙일 만한 밑바닥을 찾을 수 없는 깊은 수렁이었다. 한때 다윗왕도 이 깊은 수렁에 빠진 적이 있었는데 전능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지 않았던들 그 속에서 질식해 죽었을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또한 골짜기에 뚫린 길은 한없이 비좁았으므로 선량한 크리스천이 겪는 고생은 극심하기 짝이 없었다. 칠흑같이 컴컴한 어둠 속에서 한쪽에 있는 도랑을 피하려고 애를 쓰다가는 반대쪽의 수렁에 빠질 위험이 있고 또한 수렁을 피하려 하다가 지극히 조심하지 않는 한 도랑으로 굴러떨어지기 쉽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고생하며 앞으로 걸어가는 크리스천의 입에서는 괴로운 탄식과 한숨소리가 끊임없이 새어나왔다. 이미 위에서 말한 여러 가지 위험 이외에도 컴컴한 어둠 속에서 좁은 길로 걸어가자니 한 발짝 한 발짝 디딜 때마다 어디를 또 무엇을 디뎌야 할지 종잡을 수 없어서 몹시 딱하고 두려운 처지였다. 그때 나는 이 골짜기의 중간쯤 되는 곳에 지옥의 입구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것 또한 길가에 접해 있었다. 그것을 본 크리스천은 나는 이제 어쩌면 좋을까 하고 생각했다. 무시무시한 소음과 함께 번쩍번쩍 불꽃을 튀기면서 연기와 화염이 쏟아져 나오는데 이러한 것들은 아까 아블론의 경우와는 달리 크리스천의 칼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들이었다. 그래서 그는 칼을 집어넣고 모든 기도라는 새로운 무기를 꺼내어 들고는 나에게도 들릴 정도로 큰 소리로 외쳤다.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리며 한참 동안이나 계속 걸어갔지만 불길은 끊임없이 그를 향해 달려들었고 처량한 목소리와
음산한 소음들이 여기저기서 그를 괴롭혔으므로 때때로 크리스천은 이렇게 계속 나가다가는 그의 몸이 갈갈이 찢기거나 길 위의 진흙처럼 짓밟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들었다. 이 무시무시한 광경과 음산한 소음은 수 킬로미터를 걷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그의 주위에서 보이고 들렸다. 한 장소에 이르자 그는 한 무리의 마귀떼가 그를 쫓아오는 것 같은 소리를 들었다. 그는 잠깐 멈추어 서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를 생각하기 시작했다. 때때로는 그냥 돌아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반쯤은 들기도 했지만 이미 골짜기의 절반은 넘게 걸어왔으리라는 생각과 함께 그동안 수많은 위험들이 부딪혔으나 잘 이겨내고 여기까지 이르렀다는 생각도 떠올랐다. 또한 되돌아가는 것이 그냥 앞으로 나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계속 나아가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마귀들은 점점 더 그에게 가까이 다가왔다. 그들이 그의 바로 옆에까지 다가왔을 때 그는 우렁찬 목소리로 크게 고함을 질렀다. 나는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믿고 걸어가리라. 그랬더니 그놈들은 전부 도망쳐버렸고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 나는 가엾은 크리스천이 자기 자신의 목소리조차도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정신이 혼미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가 불타오르는 지옥문의 입구를 지나갈 때 사악한 마귀 하나가 그의 뒤를 따라오면서 온갖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들을 그의 귀에 소근거렸는데 그는 그 소리를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생각이라고 착각했다. 그가 이전에는 그토록 사랑하고 존경하던 분을 이제 자기 스스로 비방하며 모독하고 있다는 생각이 이제껏 겪었던 그 어떤 고통보다도 더 심하게 그를 괴롭혔다. 아무리 비방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도 소용이 없었고 귀를 막아본다거나 그런 비방이 어디서 들려오는가를 분별해낼 수 있는 힘마저 상실하고 있었다. 이처럼 아무런 위안도 얻을 수 없는 답답하고 울적한 마음으로 꽤 오랜 시간을 걸어가고 있을 때 그는 앞서가는 어떤 사람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고 외치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았다. 이 소리를 들은 크리스천은 몹시 반갑고 즐거웠는데 그 이유는 이러했다. 첫째, 그 소리로 미루어 보건대 하나님을 경외하는 또 다른 사람이 자신과 마찬가지로 이 골짜기를 걷고 있음을 알게 된 것이고, 둘째, 이렇게 어둡고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과 그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은 단지 이곳에 있는 여러 가지 장애물 때문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며, 셋째, 이렇게 계속 쉬지 않고 나아가노라면 조만간 동료를 만나게 되리라는 희망이 생겼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그는 계속 걸어가면서 앞서가는 사람을 불렀으나 그 사람 역시 자기 혼자만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했음인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를 모르는 것 같았다. 얼마 안 가서 날이 밝아오기 시작하자 크리스천은 이렇게 외쳤다. 하나님께서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셨다. 마침내 밝은 아침이 되었을 때 크리스천은 뒤를 돌아보았다. 되돌아가고 싶은 생각에서가 아니라 그가 컴컴한 어둠 속에서 어떠한 위험을 뚫고 지나왔는지를 밝은 아침 햇살 아래에서 똑똑히 보고 싶은 생각 때문이었다. 이제 그는 길 양쪽에 놓여있는 더러운 도량과 무시무시한 수렁을 좀 더 확실하게 볼 수 있었고 그들 사이에 놓인 길이 얼마나 비좁고 위험한가를 알 수 있었다. 또한 그는 구렁텅이 속에 있는 귀신, 사티로스, 용들을 멀리서 볼 수 있었는데 날이 밝아오자 그들은 더 이상 따라올 수 없었다. 그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똑똑히 모든 것을 볼 수 있었다. 어둠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도다. 이제 크리스천은 고독하게 걸어온 그 모든 위험과 고통으로부터 구원받은 기쁨에 한껏 젖어 있었다. 얼마 전까지 그를 두렵게 만들었던 위험들이 이제는 밝은 햇빛 아래서 그 모습을 더 분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그는 그것들을 훨씬 더 똑똑하게 볼 수 있었다. 그리하여 태양이 점점 떠오르자 크리스천은 또 한 번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여기서 안심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몹시 위험했다고 할지라도 그가 앞으로 가야 하는 길은 더욱더 위험하기 때문이었다. 지금 그가 서 있는 장소로부터 골짜기의 끝에 이르는 길까지에는 도초의 덫과 함정과 구렁텅이와
그물들이 수두룩히 깔려 있었고 수렁과 깊은 구멍과 가파르게 경사진 곳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산재해 있었다. 그러므로 만일 골짜기를 지나올 때처럼 컴컴한 어둠이 깔려 있었더라면 그의 목숨이 1000개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도 남아있지 못했을 것이었다. 그러나 이미 말했듯이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으므로 그는 용기를 내어 이렇게 말했다.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이렇게 해서 그는 광명의 힘을 입어 골짜기 끝까지 이르렀다. 이제 내가 꿈속에서 보니 골짜기 끝에는 인간들 혹은 이전에 이 길을 걸어갔던 순례자들의 피와 뼈와 재와 산산이 부서진 몸뚱아리들이 여기저기에 널려져 있었다. 이런 것들이 널려져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생각하는 중에 나는 바로 앞에 하나의 동굴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 동굴에는 교황과 이교도라는 두 거인이 옛날부터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온갖 권세와 폭정을 수단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잔인하게 학살했었다. 그래서 그들의 뼈와 재와 피 등이 너저분하게 깔려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크리스천이 별다른 위험을 겪지 아니하고 무사히 이곳을 통과하는 것을 보고 나는 다소 의아한 느낌이 들었다. 후에 알고 보니 이교도는 이미 죽은 지 오래됐고 교황은 지금까지 살아있긴 하지만 나이가 너무 많은 데다가 젊은 시절에 저지른 심한 폭행 때문에 관절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지금은 굴 입구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이를 드러내며 손톱을 깨물 뿐 덤벼들지는 못하고 있었다. 나는 크리스천이 그를 지나쳐 가는 것을 보았다. 동굴 입구에 앉아있는 늙은 교황이 그에게 다가가지 못해 그에게 말로 좀 더 많은 놈들이 불에 타 죽기 전까지 너희들은 결코 올바르게 고쳐지지 못할 거다 라고 욕짓거리를 했을 때 그는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가 침착한 태도와 너그러운 표정으로 그 앞을 지나갔기 때문에 그는 아무런 해도 입지 않았다. 그러자 크리스천은 찬송을 불렀다. 오, 얼마나 놀라운 세상인가. 이 말밖에는 표현할 길이 없네. 이곳에서 만나는 모든 재난으로부터 내가 이렇듯 보호받을 수 있다니. 오, 그 많은 재난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신 손길을 찬송하라. 내가 이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 암흑과 마귀와 지옥과 죄악의 위험이 나를 에워쌌으며 수많은 함정과 구덩이와 덕과 그물이 내 앞에 수두룩히 놓여 있어 어리석고 미련한 내가 덫에 걸리거나 함정에 빠지거나 구덩이에 빠질 위험이 컸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있으니 예수께 영광 돌려 면류관을 드리세.